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쪽을 선택하였는데 이쪽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과 이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준이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올라오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빈손으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였다면, 더 큰 부를 소유하기를 원하였다면 그는 애굽 땅을 떠나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장소가 애굽이고 애굽에 있었으면 더 큰 부를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다녀오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관심은 애굽에서 얻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귀게 될 것인가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배운 하나님은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애굽에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아내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과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까지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다녀온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한 아브라함에게 있어 더 이상 그에게 있는 은과 금과 소와 양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기만 하면, 내가 돈이 많아지기만 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은 가난할 때도 문제고 부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하였을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조카 롯과 더불어서 그 많아진 소와 양떼로 말미암아 목초지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문제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돈보다도 사람을 우선시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러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 권위를 통하여서 조카를 어느 곳이든지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가 저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조카인 롯이 감히 이 말을 거역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권위를 가지고 롯에게 명령을 내리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조카 롯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땅을 얻는 것보다 이 조카 롯과의 관계를, 사람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왜냐하면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조카 롯이 선택한 땅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러한 풍요로운 땅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이런 땅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을 놓아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반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소알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브론 땅은 산악지역입니다. 또한 골짜기가 있는 지역입니다. 소와 양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명을 위협하고 내가 도무지 좌로나 우로나 움직일 수 없을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창고에 진로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라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 거창구가 이야기하는 진로 선택 10계명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내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곳을 포기할 때,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위하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연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되심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자들과 내 자신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 끊임없는 선택들을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